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 약속 있는 첫 계명. 약속 있는 첫 계명. 약속 있는 첫 계명. 네, 오늘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혹시 제 소리가 잘 안 들리십니까? 잘 들리시나요? 좀 더우신가요? 괜찮습니까? 우리 박찬영 청년 왔는데, 네, 우리 다음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늦게 왔네. 아쉽네. 동영상을 이제 하나 볼 건데요. 이 동영상은 처음에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됐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동영상을 하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자기의 아이들에 대해서, 어린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동영상을 제가 앞에서 봤습니다. 여러분들의 표정을. 아버지 되는 사람들은 눈시울이 붉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이렇게 대할 때 우리 믿음 안에서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그렇지만 믿음 안에서 우리 인생을 통틀어서 좀 제일 중요한 단어 많이 있습니다만 아버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을,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하실 때 창조주, 왕으로도 소개하셨지만 아버지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이건 참 놀라운 개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버지는 별로 기억에 좋지 못한 기억들이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까지는 괜찮은데 하나님 아버지 하니까 그 아버지가 그 마음에 그렇게 싫더라고. 그래서 왜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불러야 되냐고, 그 아버지라는 단어가 너무 싫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저는 여러 분을 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왜냐하면 특별히 아버지에 대한 그러한 인식들이, 기억들이 좋지 않은 경우가 꽤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일러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버지라는 말씀을 안 하시면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고 내가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야, 이거 진짜 신성모독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이유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호명해 이렇게 불렀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 불림을 받느냐는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니, 모든 어떤 존재들에게 있어서 무엇으로 불림을 받는 것은 그것에 대한 전체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연탄, 그럼 그건 연탄이잖아요. 쓰레기 하면 그건 쓰레기잖아요. 무엇으로 불려지느냐가 그것에 대한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제 이름은 김성훈인데 제가 김성훈이 아니라 김일성이었다면 전 이름을 개명했을 거예요. 저도 감당 못했을 거예요. 담임 목사님 김일성, 이게 이상하잖아요. 너무나도 이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명했을 것 같아요. 무엇으로 불려지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호칭이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거리낌 없이 우리에게 소개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비단 신약에 와서뿐만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나타납니다. 오늘 혹시 말씀이 준비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명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32장 6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고 지혜 없는 성아, 너가 내게 이같이 부탁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시니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멘. 신명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실 때 너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 참 허물 많고 부끄러울 수 있는 그 칭호를 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하셨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관계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이라고요? 관계의 원리.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너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너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다 지으시고 만드시고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부모님 통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근본은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들이 나와서 부모님을 통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부모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순서를 바꾸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영이는 엄마라고 부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은 좀 그렇지만 이 순서를 바꿔버리면, 하나님 바꿔버리시면 그런 거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나의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렇게 하셨냐면, 첫 번째 뭐냐?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 자, 하나님은 멍멍이 아버지는 아닙니다. 멍멍이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자의 아버지는 아닙니다. 사자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를 향하여서는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지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 아버지란 단어 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단어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드릴 때, 부를 때 창조주 할 수 있습니다. 조물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자에게도 창조주, 조물주는 하나님이시고, 저 말하지 못하는 꽃들도 창조주, 조물주는 하나님이신데, 아버지는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우리만 할 수 있는, 우리만 부를 수 있는 그런 호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실 때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그 영을 담고 이 땅에 왔기 때문입니다. 다른 짐승 안에 하나님의 영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어떤 그 식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께서 그 안에 허락하여 주신 것은 없습니다. 근데 유독 우리에게만 그 코에 생기를 부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님은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희는 내 자녀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너희들이 나를 아버지라 불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아버지 외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아주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 천하의 왕이십니다.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왕이시고 여러분은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또 종이 될 수도 있고 또 일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관계 가운데는 생명의 관계가 없습니다. 왕과 백성, 왕과 신하, 왕과 일꾼, 생명의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단 아버지와 자녀, 여기에만 그런 생명적 관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허물 많고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호칭이 될 수도 있는 아버지라는 그 단어를 나를 부를 때 너희들이 나를 아버지라 불러라.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죠 이렇게 찬양도 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지금 어버이주를 맞아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듣고 있는데 지금 아버지라고 왜 하나님께서 그 호칭을 가지셨냐 그것에 대한 지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계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이것이 곧 믿음이고 이것이 곧 신앙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처음에는 관계성의 원리다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것은 곧 믿음과 신앙의 원리가 됩니다. 자,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10계명,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 계명을 말씀하실 때 다섯 번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말씀하셨죠. 이렇게 2절에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내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명령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명령입니다. 근데 그 명령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무엇을 내리셨냐면 사람에게 대해서는 첫 번째 너의 부모님을 공경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버지에 대해서 배우고 있을 때 두 번째 원리는 신앙의 원리가 되기 때문이다. 믿음의 원리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그런 까닭에 명령까지도 내리셨다. 그것을 살펴보는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또 우리 표현으로 하면 효도하는 것, 이것은 신앙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19장에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거 아니고요. 네. 자, 그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앞에 이제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여자여 보소서 메시아이니이다 이렇게 안 하셨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여자여 보소서 내가 창조주입니다 그동안 고생했습니다 이렇게 안 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어떻게 한 여인에게 하나님이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육신의 몸을 빌어서 온 것일지언정 예수님은 그 마리아를 향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구원자입니다가 아니라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효자세요. 그것이 신앙의 원리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옆에 있는 제자 요한에게 요한아 너의 어머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돌봐드려야 되는데 내가 이제 이 땅에서 사명을 다하니 내가 이 땅에 이제 있을 수는 없으니 앞으로 내가 부활하고 승천해서 가야 하니 이제 이 여인을 이 나의 육신의 어머니를
너가 좀 돌봐다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부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요한은 그 어머니를 모시면서 평생을 지냅니다. 예수님은 효자세요. 예수님은 순종하실 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호칭하셨는 줄 압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아버지.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리고 요한복음 18장에는 아까 이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난의 잔을 마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아버지께 내가 순종하지 않겠느냐? 아버지의 뜻에 내가 따르지 않겠느냐? 마땅히 나는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창조주의 뜻에 내가 순종하느니라, 조물주의 뜻을 받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아버지가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끝까지 아들로서의 관계 가운데 내가 순종하고 있는 거야 라는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왜 아버지라는 단어가 중요하느냐 할 때 관계의 원리가 있기 때문이다 말씀드리고 신앙의 원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이 믿음과 다름이 없음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순종함에 있어서 끝까지 아들로서 순종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마지막 그 절규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그 관계성 가운데 그 모습을 순종함으로 드러내었을 때 그것은 가장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본이 되었고 가장 우리가 따라야 할 신앙의 원색적인 모델이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것은 우리가 구약에서 더 잘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예수님의 표상이라고 하는 이삭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아, 너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바친다는 것은 그 미래를 드려라. 뭐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죽여서 짐승처럼 번제물로 태워가지고 나에게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 자식을, 100세에 얻은 자식을 나에게 죽여서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과 의논하지 않고 바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때 자기를 따르던 종들도 다 돌려보내고 있어 여기 있어 그러면서 이제 이삭과 아브라함만 그 모리아 산 꼭대기로 올라갈 때에 그 장면에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번제단에 쓸 땔감, 그 장작, 그 땔감은 누가 지고 가냐면은 이삭이 지고 갑니다. 여러분 산 올라갈 때 맨몸으로도 올라가기 힘든데 이삭이 이 번제단에 쓸 장작 더미를 이거 지고 간다는 것은 힘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보다 100살이 많습니다. 이미 충분히 너무 노쇠한 나이입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아브라함은 불 들고 올라가고 이삭은 나무 지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장면이 나옵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이렇게 동여 맬 때에 이삭이 이거 왜 이러십니까 아버지? 딱 두 손 잡으면서 이러지 마세요 아버지.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늙어도 곱게 늙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버지 망령하신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묶여 있었어요.
묶는데 묶여요. 힘은 누가 훨씬 세요? 이삭이 훨씬 세요. 지금 아버지가 왜 자기를 묶어요? 죽이려고 묶어요. 근데 이삭은 가만히 있어요. 아니, 이삭이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얘기를 들었습니까? 이삭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제물이 돼야 된다는 것은 누가 들었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못 들었어요. 근데 자기의 목숨을 지금 아버지가 자기 뜻대로 지금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거기서 가만히 있습니다. 심지어는 언제까지?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번쩍 쳐드는 그 순간까지도 이삭은 가만히 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걸까요? 아니요. 성경은 이삭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은 아브라함만 들었습니다. 그럼 이삭이 이렇게 순종하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을 믿고 아버지 아브라함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버지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부모님께 대한 이 효도, 순종하는 것, 공경하는 것은 곧 어디로 이어지는 것이냐면은 우리의 온전한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나의 순종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느냐?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이는, 그리고 내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부모님의 뜻에도 순종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너무나도 차원이 다른 그 하나님의 뜻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스스로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냐면, 너가 자녀로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것은 곧 나에 대한 믿음의 모습이다. 신앙의 원리와 결코 다름이 없다. 그 말씀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 허물 많고 부끄러움이 있을 수 있는 호칭 아버지라는 칭호를 스스로 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관계성의 원리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이것이 믿음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본이 되는 원리가 무엇이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기본 원리다. 그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약속이는 첫 계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라는 그 호칭을 스스로 취하셨을 때 우리는 이제 첫 번째 원리도 배웠습니다. 관계 원리구나. 두 번째 원리도 들었습니다. 이것은 또 믿음의 기본되는 모습이기 때문이구나. 들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것이 곧 우리에게 복됨의 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뭐라고요? 복됨의 원리다. 왜 아버지가 복됨의 원리가 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런 설교하시면 속으로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잔소리나 좀 듣겠구나. 오늘 말씀 들었지 너? 너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 분명히 그러시겠구나. 그러면서 요 앉아있는 내내 마음이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아니 진짜 내가 뭐 순종 안 하려고 그래서 안 하나? 응? 그래서 한 단어가,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만일에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봤지? 응?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너 또 부모 말 순종하네. 순종하라 하셨지? 그거 너 따라야 돼. 너 이제 앞으로 교회 나가지 마. 그랬어요. 앞뒤가 안 맞는 맥락이지만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니까 나 이제 교회 안 나가야지. 아싸, 잘 좋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주님 안에서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어른들도 우리 부모님 되시는 분들도 이건 알아야 돼요. 주 안에서 자녀들이 오늘 보면 노엽게 그 마음이 노여워하지 않을, 그 마음이 상하지 아니할 그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이 목사님이 미국 플로리다의 어느 집회를 가셨을 때 해변가의 한 식당을 들어가게 되셨답니다. 거기에 있는 교우들이 목사님 이 집이 좋습니다 해서 식사 대접을 하려고 들어갔는데 그 가게 입구에 사진이 있는 거예요. 어떤 여인의 사진이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 사진 좀 보세요. 성도들이 얘기해서 예 사진 걸려있네요. 예, 그래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식사를 하다가 이제 이 얘기를 듣게 됩니다. 주인이 와서 얘기를 해줍니다. 목사님 물어보고 저 사진에 나온 분이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저의 어머니이십니다. 어머니시군요. 네, 어머니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예,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굉장히 힘들으셨을 때 미국 타 주에서 이 플로리다도 오셨는데 여기서 작은 식당을 하게 되셨답니다. 근데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니까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고 음식 맛도 아주 좋아가지고 이제 큰 식당을 차리게 되었을 때 그동안 너무 힘드셔가지고 병을 얻으셔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큰 식당을 다 차려놓고 그것을 직접 경영해 보지 못하시고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 그 아들에게 이렇게 유언을 하셨습니다. 아들아, 내가 이것을 경영할 수는 없지만 이것을 나 대신에 너가 경영해주면 내가 정말 기쁘겠다.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였는지는 너가 잘 알지 않느냐? 예, 어머니, 제가 경영하겠습니다. 그럼 너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라. 예, 너 정말 이거 열심히 경영해라. 예,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더 열심히 내지는 말아라. 절대 너 이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일보다는 더 열심히 내지 말아라.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섬기고 그리고 너가 이 식당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섬겨라. 예, 어머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또 하나 부탁할 게 있다. 무엇인가요, 어머니? 절대 술 팔지 마. 난 너가 이곳에서 술을 안 팔았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이 아들이 꼭 새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류업계에 불량배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왜 여기서 술을 안 파느냐고 막 행패를 부리는 그때에 이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저 사진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보면 나의 어머니의 유언입니다. 난 술을 팔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머니 유언이라니까 그러냐고 하면서 그 불량배도 다 돌아갔어요. 그래서 술을 팔지 않는 가게로 그렇게 되었다고 그런 얘기를 듣고 그렇군요. 참 훌륭하신 어머니시네요. 그래서 식사를 마치고 이 목사님이 그 나가면서 다시 한번 사진을 보는데 그 사진 밑에 이러한 글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글입니다. 어머니의 미소는 저의 추억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저의 용기입니다. 어머니의 말씀은 저의 등불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저의 능력입니다. 어머니의 주님은 저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글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그 목사님의 마음을 찡하게 하는지 아주 큰 감동을 받았다는 그 글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어머니의 주님은 저의 주님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원하실 것입니다. 원하실 것인데 자녀들이 잘 되려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약속을 주셨냐?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러면 너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이것이 명령이지만 내가 약속하는, 내가 상이 있다고 약속하는 첫 번째 명령이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것만큼 우리가 바라는 게 어디 있을까요? 육신적으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것, 이거 부모님들도 다 원해요, 자녀들에게. 근데 자녀들이 이러한 땅에서 잘 되고, 잘 된다는 것은 형통하고 앞길이 열려주고 평탄하고 평안하고 화평한 그런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잘 되고 장수하는 건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녀들이 나에게 순종하게 하여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순종할 만한 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모님들. 오늘 보세요. 어머님의 주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이분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자녀들이 이렇게 어머니를 따르는지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짐작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제일 붕괴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 믿음 우리 주님 하다가 집에서는 돈 그리고 돈 이렇게 말하는 부모님을 제일 싫어해요. 모르시죠? 물어보세요. 대답은 안 하겠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다 알고 다 보고 있어요. 여기서는 하나님, 집에서는 돈, 학교, 공부 제일 싫어요. 자녀들 안에 분노가 일어나요.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질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너에게 준 시간을 어떻게 관리했느냐. 여러분,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 너에게 준 재산을 어떻게 관리했느냐. 여러분의 그 물질, 청지기로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너에게 맡긴 자녀 어떻게 양육했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자녀를 맡아서 세상의 자녀로 키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키우고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돌아보셔야 됩니다. 정말 그래서 이삭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평소에 대단했기에 자기를 죽이는 그 순간에도 그 아버지를 믿는 모습을 보십시오.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이삭이 다 보았기 때문에 이삭은 그 죽음 앞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저렇게 하시면 저게 가장 좋은 방법이야, 제일 좋은 모습이야, 그냥 그렇게 순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잘했으면, 얼마나 주님을 잘 섬겼으면. 여러분, 너 순종해 그게 아니라 순종은 나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들은 자녀로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불순종하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기서는 하나님, 집에서는 돈, 학교, 공부 제일 싫어요. 자녀들 안에 분노가 일어나요.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질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너에게 준 시간을 어떻게 관리했느냐. 여러분,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 너에게 준 재산을 어떻게 관리했느냐. 여러분의 그 물질, 청지기로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너에게 맡긴 자녀 어떻게 양육했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자녀를 맡아서 세상의 자녀로 키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키우고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돌아보셔야 됩니다. 정말 그래서 이삭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평소에 대단했기에 자기를 죽이는 그 순간에도 그 아버지를 믿는 모습을 보십시오.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이삭이 다 보았기 때문에 이삭은 그 죽음 앞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저렇게 하시면 저게 가장 좋은 방법이야. 제일 좋은 모습이야. 그냥 그렇게 순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잘했으면, 얼마나 주님을 잘 섬겼으면. 여러분, 너 순종해, 순종해, 순종해. 그게 아니라 순종은 나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들은 자녀로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불순종하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에게 순종하라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이치가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 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잘합니다. 정말 순종하여서 잘합니다. 그러면 야,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나도 저렇게 섬겨야지 하면서 그 믿음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들을 공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더하여 받는 복이 있게 되는데, 지금 제가 복의 원리 세 번째를 말씀드리고 있죠. 자녀가 그렇게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이 물려주고 남겨주고 싶은 그 모든 좋은 것들, 땅에서 잘 되고 너가 장수하는 것. 여러분, 내가 의지를 들여서 내가 육신적으로 남겨주는 것은 이 아들이 금방 다 팔아먹어요. 이 딸이 금방 다 잃어버려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허락되어지는 이 복은 참된 복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녀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되는 놀라운 유산을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물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본 자녀들이 여러분에게도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께도 순종하게 되는 그 과정을 통해 나아가면서 저절로 그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약속된 이 계명의 약속, 땅에서 잘 되고 그리고 장수하게 되는 복을 우리 자녀들이 다 받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을 다 누리시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다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그 슬로건이 있죠. 자녀가 잘 되고,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녀가 다 잘 되고, 아멘. 여러분 장수하게 되는 이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